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값비싼 지불입니다. 우리 한국의 속담에 보면 싼 것은 비지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려울 때는 비지떡도 먹으면 맛있어요. 비지를 옛날에 먹던 그 추억을 생각해서 요즘도 이렇게 먹곤 하는데 맛은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비싼 것 가격을 내고 비싼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 싼 것은 먹기 싫어할 거예요. 제가 보리밥을 안 먹는데요. 보리밥 먹으러 갑시다 하면 저는 안 가요. 왜? 어렸을 때 보리밥에 질려서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바뀌어서 그래 한번 가봅시다. 여전히 가도 밥 먹기 힘들어요. 싼 밥을 먹어서 그런지 보리밥 씹는 게 싫어요. 왜? 고기는 고기 맛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씹는데 보리밥은 다 씹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저 같은 경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값비싼 지불인데 저와 여러분은 값비싼 거 지불하고 사는 인생 되면은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값비싼 지불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장로님이 제가 설교의 중점 구절을 그대로 기도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최고의 비싼 값을 지불하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까지 값비싼 지불하고요. 우리를 핏값으로 주고 사신 분,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값비싼 지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값비싼 지불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요새는 말씀 이해하기가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네 생각이지 고 목사 생각이에요. 우리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거 보니까 메시지를 다 이해하셨어요. 이제 뒤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고 성도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뿐인데 지난주에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복당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영어로는 설복. 여러 이해를 두고 쉽게 말하면 설득. 하나님 우리를 설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쉽게 하면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개념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 기도를 해서 뒤에서 그렇다. 제가 대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말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주의 백성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복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된 인생으로 성공의 삶을 살기로 하는 오늘도 장로님이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십자가에 죽으신 값비싼 지불이에요. 오후 예배 안 돼서 안타까운데요. 값비싼 지불 마음속으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서 고백해 보세요. 값비싼 지불.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제물로 주시기까지 값비싼 지불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핏값을 주고 사신 것. 그 값비싼 지불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위한 보아스의 능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룻기서 다 끝나가는데요. 오늘 룻기서 4장 말씀해 보니까 보아스가 이 일을 신중하고 또는 어떻게 타당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본문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것.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보아스가 열심히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해 나가며 그 가정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기업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법,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때로는 제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작은 1번으로서는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 그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바라고 죄를 더 짓자 마음껏 짓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를 적게 지었어도 내가 죄인인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 안 후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더욱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병원에 가서 링겔 주사 맞고 나면은 되는데 실컷 두드려 맞아서 다리뼈가 부러진 다음에 6개월쯤 치료받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좋겠어요? 링겔 주사 먹고 낫는 게 낫겠어요? 링겔 주사 먹고 낫는 그 하나님 은혜가 크지요. 좋지요. 다리뼈가 부러져 6개월 동안에 1년 가까이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제가 쉽게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많은 것에, 크게 다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다고 크게 다친 사람은 바보예요. 그만큼 괴롭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내 자신이 힘들고 내 양심이 부끄럽고 내 삶이 힘들고 치료하는 모든 가정이 힘들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두 번째는요,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니까 사랑이 큰데 어떻게 해요? 죄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지요.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는데 크게 다치고 크게 체험하는 것 우리가 원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론의 말씀 우리가 본론을 끝냈고요. 두 번째 본론의 말씀은 그래서 기업물을 짭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보아스가 오늘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문에 올라가서 장로들 2-3명만 세우면 되는데 10명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법에 의하면은요, 증인들 2-3명만 있으면 돼요. 근데 증인들 2-3명이 아니라 장로님들을 10분을 성문 앞에 모아놓고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데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순위로 말하면 1순위예요. 근데 영순위가 있어요. 기업 물을 자의 영순위 된 사람이 지나간단 말이죠. 그에게 네가 여호와의 법대로 기업 물을 자 이 일을 네가 이행하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기업 물을 자에 관한 두 번째 대지에 말씀드리겠는데요. 나오미와 남편, 룻과 남편 어떻게 됐어요? 신앙생활 잘못했지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갔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가정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또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보아스가 회복시키려고 기업 물을 자들에게 값비싼 지분을 요구하지요. 그래서 성문에 올라가서 장로들 10명을 앉히고요. 1절 말씀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기업 물을 자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 영순이가 지나갑니다. 이름이 영순이 아니라 영순위, 순서 영순이가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과 내가 친족 에비멜렉이 뭐죠? 나오미의 남편이죠. 죽은 엘리멜렉의 집안을 다시 세울 책임을 가진 자,
그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때의 4절 말씀은 첫 번째 대지죠. 기업 물을 자에 내가 이행하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물으리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들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기업 물을 자가 너하고 나밖에 없다. 내가 물어야 되는데 내가 물을 것인지 한번 대답하라. 네가 안 물으면은 기업 물을 자의 대를 이을 사람은 너 외에 나밖에 없다. 내가 물으겠다. 그러니까 뭐야? 영순이 된 사람이 알았다.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 이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하면은 믿음의 순종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의 율법의 전통대로 따르면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 엘리멜렉의 집안을 다시 세울 책임이 너와 나에게 있다. 기업 물을 자의 기업 물을 이행에 대해서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4절 말씀 보니까 영수에 해당되는 사람 이름은 성경에 안 나와서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물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또 변덕이 심한지 5절 말씀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와 아내 모압 여인 루세에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랬습니다. 아마 보아스가 더 믿음에 확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더 확실하게 깨닫고 세워졌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 말씀의 이행 조건을 그에게 말합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전통 율법대로 기업 물을 자다, 기업 물으겠다. 그렇게 장로들 앞에서 말하고 지나치지 마라. 분명하게 5절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행 조건을 보아스가 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6절 말씀 있죠.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왜 이행하지 못하죠? 6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손해가 와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서약한 것,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핑계를 댑니다. 내 기업, 자기도 하나님의 기업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선민이거든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내가 물으지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나오미의 집에 기업을 다 변상해 줘야 된다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빚진 것을 논밭을 다 사고 주택을 다 사고 하면은 자기 것이 되는데요. 그런데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있대요. 거기 있는 이유는요, 구제를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인데요. 나오미를 구제해서 살다가 나오미가 이제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가 죽으면 그 기업이 영수인 그 사람의 것이 되잖아요. 자기 것이 될 수 있는데 며느리 룻하고 또 어떻게 해요? 결혼하면 대까지 이어줘야 되니까 기업 물을 짜니까 어떻게 해요? 상속자가 룻과 자기와의 생긴 자녀들에게 그 상속이 물러가니까 또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아들의 상속되기가 싫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은 안 바라보고 육신적인 것에 치우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의 유업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에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되는 것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5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죠? 모압 여인 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모스 신상을 섬기는 그 민족의 여인, 모압 여인 룻을 네가 아내로 삼고 대를 이어간다, 이렇게 표현했죠.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율법조항을 준수하는 것이지만은요, 이것만 따지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분명한데,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면은요, 율법을 범하는 것을 그가 생각했을 것이죠. 그래서 이것 두고 다 걸치니까요, 율법을 이행하는 것보다 먼저 생각난 것이 율법을 범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업 물을 자의 나오미의 가정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룻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방 결혼이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범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비난받지 않고 얼른 빠져나가려고 하는 핑계를 그가 둘러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즉시 나는 못하겠다, 내가 하라 하고 보아스에게 말했습니다. 빵순이가 된 사람이 일순위자가 되는 보아스에게 말해, 내가 하라. 이 두 가지 우리가 개념을 생각해 볼 때에 자신은 손해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육신적인 판단, 생각이죠. 율법이 주는 것은 육신적인 제도 우리에게 지적해 주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육신의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때 그 받는 바 자자 손손대대의 축복은 더 크겠죠.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6절 8절 말씀, 보아스에게 양도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느냐. 내가 물으라. 내가 물으지 못하다. 내가 물으라. 네가 이행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8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것이 10명의 장로 앞에서의 징표예요. 신발을 벗으면은요, 나는 못하겠다. 보아스에게 내가 양도하겠다. 그런 뜻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그래서 신을 벗었습니다. 첫 번째 상속 유업을 물을 자가요. 그런데 왜 보아스는 이러한 이유를 알고서도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요, 룻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룻이 얼굴이 아름다워서 미모였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가 본 것은 육신적인 것을 중요하게 보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의 행위,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시어머니의 백성을 선택한 그의 믿음의 행위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육신적인 기업 물을 것도 중요하고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 가운데에 기업 물을 자의 가장 첫 번째 행위, 룻을 사랑했는데 룻의 믿음의 생각, 행위, 그의 발언을 그가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이요,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는 교제를 나눌 때가 많이 있는데요, 교제를 나눌 때 가능하면 믿음의 행위를 말씀하시기를 애쓰시고요, 믿음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애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또는 전도와 성의를 위해서 우리가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려고 여러분들을요, 수고하시 애쓰시고요, 믿음의 말씀을 하려고 애쓸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간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행위, 믿음의 말,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믿음의 말,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애쓰기를 바랍니다. 그 예로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아브라함아, 너 외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내 하나님, 이제 부인한테도 말하지 아니하고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합니다. 맨날 며칠 길을 가는데요, 무거운 나무 장작, 우리말로 말하면 장작을 이삭의 등에 지우고요,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이제 산에 다 가까이 올라오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불도 있고 불은 아버지가 들고 가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여기는 6월절의 양피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제단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 예배를 해보겠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양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도 좋았지만은요, 그의 말도 이뻤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들의 일 누가 친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재단의 모든 일 누가 친히 준비하시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상황이 급박하고 어려워도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 신영교회 전체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주장,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얼마나 믿음 있는 말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말이겠어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죠? 그 말대로 하나님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려고 그러니까,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그러니까 급회상에서 그만두라,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아들이 물었을 때에 믿음의 말을 했다는 사실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수양을, 남에 걸린 수양을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고요,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에요. 죄송해요, 소리 질러서요.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그대로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아스가 값비싼 집을 한 이유가 뭐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또는 어머니에게 예쁜 말을 한 것이 그의 귀에 들려왔다는 것이에요. 그의 믿음의 말, 그의 행위를 사랑해서 값비싼 집을, 대가를 보아스가 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가 섬길 것이라고 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의 말과 행위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이쁜 말을, 이쁜 행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아름답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의 이쁜 말과 이쁜 고백이 뭐지요? 뭐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이미 합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전에는 그 말할 때 촌스럽다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끝은 제가 하지 말라 그랬지. 우리 교인끼리만 하자고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거 들을 때 그래도 맞는 말이긴 맞는데 좀 유치하다. 우리 끝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는가. 솔직히 그런 생각했어요. 저를 목사로 보지 마시고요, 머리 클 때는 큰 목사 아니에요. 세상에 인기 어느 정도 갖춘 목사 아니에요. 뭐 그렇게 아주 성경 말씀만 할 수 있을 건데. 근데 아니에요. 지금은 제 마음에 똑 들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 그 사실 믿고 여러분들 마음에 고백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구원의 길 제가 늘 기르려는 거예요. 그 이쁜 마음, 이쁜 행위,
그래도 안 하시는 분은 할 수 없고요. 저는 이 더위에 자기 전에 일어나서 제 성격으로는요, 이 무더위에 제가 굉장히 더위를 싫어하거든요. 이전의 체질로 말하면 젊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뜨거웠을 때도 저는 이 더운 여름에 아침에 그걸 기어 좀 누워서 자지. 밤에 잘 때 선풍 켜놓고 자지.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죄송해요. 런닝업 보고 제 팬티만 입고 앉아있거든요. 겨드랑이 땀이 줄줄 흘러요. 그래도 구원의 길 그려요. 근데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도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 그리라는 거예요. 함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이쁜 말, 이쁜 행위예요. 그만큼 오늘 보아스가 루스를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는 얘기는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구원의 글을 늘 기리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이쁜 행위를 드리고 우리가 이쁜 말을 하나님 앞에 할 때 이쁜 말이죠. 로마서 5장 8장 말씀 뺐다가 제가 다시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45개에서 성공한 지 46개를 늘었어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값비싼 지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의 죽음으로 그것을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로마서 5장 8장 내가 인생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내 몸을 버려 값비싼 지불 피를 흘리겠다. 살을 내가 찢겠다. 십자가의 죽음은 최고의 형벌의 죽음이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값비싼 지불을 했어요. 왜요? 로마서 6장 24절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죽음을 그대로 볼 수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값비싼 지불을 먼저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빌라도에게 갔어요. 이 사람 예수를 죽여달라. 우리에게는 이 종교적인 죄를 지은 예수를 죽일 우리에게는 힘과 권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만 읽으면은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까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누겨 죽였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또 누구 죽였죠? 야고보도 죽여서 순교시켰습니다. 그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만 읽게 되면은요, 빌라도에게 가서 대제사장 서기관 한 말이 맞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안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냥 막 혈기가 등등해갖고 초대교회를 마가다락방 교회를 박살내고 싶어 했던 사단의 무리들이 되겠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쳐서 어떻게 순교예요. 스데반과 야고보는 순교당했어요. 그 예수님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순교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 오늘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왜 값비싼 지불을 하셨느냐? 유대인들 종교지사 서기관들이 예수를 순교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믿는 무리들을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왜요? 스데반과 야고보를 죽이니까 순교자 때문에, 순교의 피 때문에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워졌고 세계 선교하는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의 죽음을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 사람 죽일 수 없습니다. 스데반하고 야고보는 죽였어요. 핑계거리를 댄 거예요. 성경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순교자로 만들기 싫어서 저주받은 인생,
최악의 악한 사람이 죽는 십자가의 형태를 택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죽으면은 순교가 되니까 그를 숭배하고 따르다니 더욱 많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인간의 착오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의 죽음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걸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전승되기를 원해서 십자가에 죽이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한 값비싼, 어떻게 해요? 대가, 값비싼 지불의 구원의 사역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했어요. 바울도 유대의 최고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선택했다. 사탄도 거기에 진 거죠. 쥐교에 지가 넘어간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사탄도 쥐교에 지가 넘어간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주시게 돼 있어요. 죽으시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값비싼 지불을 하시기로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그래서 요새 구원의 길이 얼마나 성경 구절 요약이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값비싼 지불, 두 번째 보아스의 룻사랑도 값비싼 지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림자인데요, 보아스는요 구약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은 저주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죠.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는 3, 4일 또는 늦게 보니 일주일 동안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다가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바로 그 즉시 그 저녁에 죽으셨어요. 왜요? 십자가의 형태를 쥐고 가진 고문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창으로 찔렸지요. 못으로 박았지요.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메고 갔지요. 자기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처참하게 만들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지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는 오랫동안 그 처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루 동안에 어떻게 해요? 숨을 거두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 인간을 위한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기에 3, 4일 동안 이상 십자가 달려야 운명해야 될 그 인생이 바로 하루 만에 운명하셨겠냐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주일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그분처럼 되고 싶어하는 갈급함, 목마름, 굶주림,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싶어져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간절하게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가스펠 걸 좀 찾아봤는데 오늘 생각을 못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타는 목마름, 그런 찬양이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찬양이 있죠. 타는 목마름,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인류에서 그 죽으신 그 사랑, 그 복음성가가 우리 교단에서 부르는 찬양도 좋지만은요, 그런 찬양들은 불러야 돼. 복음적인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어하는 갈증, 목마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주림이 우리 속에 늘 살아서 역사되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는데 보니까요,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성경을 잘못 생각하기 쉬워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관해서 가난한 사람, 그렇죠? 복음 때문에 굶주린 사람, 복음 때문에 갈망해서 목마른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복음 때문에 가난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 그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어떻게 해요? 타는 목마름, 굶주린 배고픔보다 더 가난한 삶이 여러분들의 생애에 우리에게서 값비싼 죽음의 집으로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화되어지는 귀한 날들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비싼 죽음의 지불을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